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후에 베드로의 배신 예고하시고 이제 홀로 감난산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실 십자가를 위해 오신 삶이었고, 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삶이었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걸어가시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큰 어떤 부담감, 또 고통,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모범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오늘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배우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셨다 그랬는데, 여기 겟세마네는 기드론 골짜기 넘어 감람나무가 우거진 감난산 기슭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예루살렘의 동쪽 벽으로부터 약 1.1km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인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난산의 기름을 감난 기름을 짰기 때문에 생긴 이름일 수 있는데, 이곳은 조용하고 아주 한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자주 오셔서 이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던 그런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이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이렇게 함께 갔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뭐예요? 따로 떼어놓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예수님 당신 혼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만큼은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야만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7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 보면 자, 다른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뭐예요? 세 제자죠.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전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12 택하신 제자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또 특별히 가까이 하신 또 세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무리와 같은 자, 또 12제자와 같은 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새 제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기, 이 마지막 이 시기에 바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자, 예수님도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다는 거, 또 특별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삶 가운데, 특별히 공생의 삶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본래 이 땅에 오실 그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은 역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었어도 그것은 부담스러운, 그리고 고민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잖아요.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쉽게 그냥 가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거, 그 많은 시험도요, 예수님이 그냥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갈등 없이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그 길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지막 그 최후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 속에, 아,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구나. 오늘 우리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 고민하는 것, 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여러분, 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할 수도 있고 충분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는가예요. 그 고민 끝에, 그 슬퍼함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37절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혼자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 고민하고 슬퍼한 것을 이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38절은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고민과 그러한 슬픔을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예요? 나누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슬픔과 그 고민을 주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쁨도 나누면 배가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이나 슬픔도 나누면 오히려 그것이 뭐예요?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있어서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뇌를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으셨으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그런 평소의 모습과는 뭐예요? 사뭇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른이면 어지간한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요 사실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예?
가장이고 리더고 지도자면 사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가 또 책임져야 될 자들에게 사실 그것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또 그걸 또 미덕으로 알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모습은요, 우리에게 사실 뭐예요?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냥 한 인간으로서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그 부담감에 대해서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당신의 그런 상황을 나누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깨어있으라는 것은 뒤에 또 나오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도 예수님은 뭐예요? 시험을 지금 받으시는 거죠. 이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너희도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가 깨어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건 뭐예요? 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곧 죽을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예수님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삶의 이유와 그 목적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당신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까지가 아니에요. 뭡니까?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까지입니다. 39절이에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특별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요, 실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은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갖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뭐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이것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 혹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건 뭐예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혹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단순하게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싫어요. 그 고통 감당하기 싫어요. 지금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혹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당신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 말고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무언가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제는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요, 기도의 모범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뭐가 많냐면 끝까지 내 의견, 내 뜻, 이것을 뭐예요? 관철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소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끝까지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마지노선을 그어요. 뜻을 정하는 것이죠. 거기에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기도, 그냥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그런 부담감, 그런 고통을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뭘 포함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러한 주님의 기도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요, 참된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결국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나에게도 복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을 더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신종 코로나 사태도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린 내용에서도 나타나지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들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걸러내고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코로나 사태가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할 수만 있다면,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자들을 보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단순히 그냥 자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나에게 있는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자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분주하고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생각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심에 더 가까이 올수록 사단의 시험은 날로 더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4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보실 때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그 은혜로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들의 육신은 너무나 약하다.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2절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요, 마태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기도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혹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거든.
그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 보세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면, 그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면, 그것이 비록 힘들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정도로, 그것을 느낄 정도로 부담감이 있고 고통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기도의 모습이요, 순종의 모습이요, 사명 감당의 모습이요, 충성의 모습이요, 헌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갈 때,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심,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담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결국 그 자기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 그 일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깨닫고 발견해야만 하는 그러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는 나만이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면, 두려워 도망하고 무서워 포기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참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그런 모습까지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끝내 그 십자가는 당신만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나만이, 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지사지라고 하는 우리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 뭐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 나니까 하나님 여기 있게 하신 거야, 나니까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신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뭐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없어요, 성도에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삶의 형편들, 상황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섭리하에, 또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난 무서워요, 그러한 모습 속에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한다면, 내가 이 삶의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자세를 마지막에 취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잠깐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기록된 말씀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면서 그 시험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고만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왔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역시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피곤합니다. 4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5절 이에 제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의 손에 팔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지만 제자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기대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뭐예요? 저들이 피곤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편한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피곤한 일이다. 피곤한 일이다. 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요, 피곤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44절에 보면 그들의 피곤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는 그들을 두시고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피곤한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요구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요. 예? 그러니까 안타까움이죠. 근데 이 피곤함은요 나중에 뭐로 극복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 지금은 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저들이 마땅히 깨어 있어야 돼.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영적 나태함과 그 피곤함에 저들이 완전히 삼키게 되어서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만 이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는요 정말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피곤함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은 늘 피곤했죠. 그런데 언제는 그 피곤함이 피곤함으로 여기지지 않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곤함에 져서 깨어있지 못한 것은 곧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뭐예요? 영적 나태함이 찾아오고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 작은 일에 쉽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피곤에 지쳐있는 그들을 그냥 두시고 세 번째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우리는 기도할 때였고 이런저런 말들 또 미사오고를 많이 사용해서 기도해야만 좋은 기도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즉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도도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를 내가 질 수밖에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끝까지. 예수님도 사실 끝까지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끝까지 시험 받으셨을 거예요.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실 거란 말이죠. 45절에는 그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지금까지 계속 깨어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때는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이 때는요, 그 모든 것이 계획하에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것 자체는요, 뭘 암시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사실 감당하기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요, 예수님이 뭐예요? 죄의 원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사건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감당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어떤 이것까지 암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잡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 부활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고 또 제자들의 그 배신까지 예고하시면서 이제는 홀로 겟세마네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 사명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사명 감당의 그런 모범적인 모습,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비록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간구할 수는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본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또 충성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너무나 고된 것이고 고민스러워 죽게 되었을 정도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만이 감당해야 할 그 사명임을 깨닫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또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시고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고민을 하나님께 아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것이라면 아니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산들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그 죽으심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